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송과 박수를 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그림에도 함께해 주님 내게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항상 나 그곳에서 주가 나를 도움 되시네 나의 길 되신 주 너나 없으신 게
모세는 13년을, 다윗도 10수년간, 모세는 40년간 무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바울은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년째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치고 피곤한 이민 생활이 어쩌면 인생 전체가 광야 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서 잘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실 줄 믿으며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느 마음을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네 나를 낮아지네 세상 어디 있는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마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네 세상 어디 있는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정게 해하시며 나를 내가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시원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상상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의심치 않고 날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 바다가 만선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떨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허락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떨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저희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으로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으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소호를 아버지 부르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예배케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며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성도들 그리고 각 부서와 부서장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팀과 성가대, 주일학교와 유수부, 아이들과 전도사님을 주께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팀과 안내부와 주방사역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식탁에 먹을 음식과 마실 음료가 있음에 감사드리고 입을 옷이 있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드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회개와 죄 용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무상으로 저희 죄인들에게 부여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웃을 돌보는 섬세한 배려를 주셔서 감사하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 성호를 찬양함으로 온몸 들여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와 감격을 드리옵나이다.
단에 세우신 박신원 목사님의 성대를 주장해 주시사 또 그 뇌리를 주장해 주셔서 지금 담임 목사님 공백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를 잘하게 하옵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정선으로 준비하신 영적 리더가 이곳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 나그네 광야 인생을 잘 마치도록 하셔서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공백기를 오히려 참 성도의 자질과 기본을 닦는 계기와 기간이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을의 막바지에 나뭇잎은 붉은색과 각종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으로 변해가는 이 계절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만 영광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한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청춘 꽃다운 우리 자녀들 같은 혹은 우리 자녀보다도 더 앳된 청년들이 156명이나 꽃이 지듯 순식간에 목숨이 날아가 버린 사건에 우리는 묵념을 하며 우리의 목숨 또한 철저히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주님의 손에 예배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남자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새로 보이는 얼굴이 있는데 여기 손군사님 가족이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청빙 과정이 있고 그 6번에 보시면은 그 지난 주로서 10월 30일로서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 서류를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출타하신 분도 청빙 위원 중에서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11월 13일하고 20일에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분, 그 다음 주에는 3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이제 5분을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또 인터뷰와 좋은 정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엌 우리 수리 중입니다. 저번 주에 하수구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엌에 3 컴파트먼트 싱크로 교체할 예정이에요. 거기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가 이제 점심을 거기서 먹는데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다 옛날 거 다 쳐내고 깨끗이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렇게 갈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하고 2절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하실 수 있잖아요.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자, 이 제목 갖고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큰 규모의 회사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조그만 규모의 사장님들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아마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가장 어려운 게 일할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요새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노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충성된 그러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깨닫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머리로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아침은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회자만이, 교회 목사님, 아니면 부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은 교회의 지도자격에 계신 분들,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수 집사님들만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잠깐 빠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자만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도 부르셨고 평신도인 집사님들,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다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것 뿐이지, 아니면은 그 방법을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모두 다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절 말씀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12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6절부터 8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질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지체라는 말씀이에요. 그 지체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사님만 일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목사님만 일해야 된다는 말씀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안수 집사님들만 일해야 된다는 그 말씀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선교회 회장님이라든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만 일해야 된다는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멤피스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안수 집사님들이나 평신도 분들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길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아니면 평신도 분들한테 이것을 감당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였을 때,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여러분 아멘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대답은 아멘은 아니지만은 노멘도 아니지만은 아마 중간선에 걸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생각해 보게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기도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이 일을 한번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그분의 대답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가 좀 죄송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나 2주 뒤에 저한테 들려오는 대답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입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회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보시면은 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Here I am, send me.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입니까? 바라옵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멤피스 가는 침례교회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어요. 참 이상하죠? 나는 처음에는 기뻐서 난리치면서 은혜 받아서 난리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분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려 했던 그 일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시커먼 게 올라와 있으니까 무엇인가 막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적을 너로 하여금 행하게 할 테니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가서 전하라. 근데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가 11절하고 12절 말씀도 이렇게 봉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절 말씀하고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이유를 10절의 말씀 이 이유를 대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신 없음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 뒤에도 보시면 모세가 그래도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고백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일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고자 하면은 처음엔 되는 것 같은 나중에는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였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저희가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공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 공부 우리가 했던 책이 혹시 3년 전 이야기인데 기억들 하세요? 마가복음 우리가 공부하다가 다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렇게 살려 보시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을 하며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짝을 지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다 봉독은 안 하겠지만은 시간이 되시면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그다음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을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장만 더 지나가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은 벙어리 귀신들 아이의 부모가 이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자들도 미스 9사람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부모가 제자들이 6장 말씀 보면 얼마 전의 일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들을 고쳤다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6장에서는 제자들이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9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리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아이를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제자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러이러해서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였냐면은 병든 아이가 있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의 병이 어떠한 병이냐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아이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 이 복음성가 하면 오늘 마침 최윤 집사님 자제분도 오셨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 한번 1절만 2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로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것이 없어서 못해요.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고자 하면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고 감당해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졸업이라는 말을 썼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졸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졸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학교를, 국민학교, 요새는 초등학교라,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면은 졸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을 마치면은 졸업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마치면 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은 대학 4학년을 마치고 졸업식을 해요. 근데 졸업식 할 때마다 성대하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나도 이만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졸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은 우리 생이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일에 직접적으로 참석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5분을 저희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다음 주에 2분 하시고 그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저녁에 3분을 하세요. 근데 이 청빙이 우리 청빙 위원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다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졸업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만이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